지난 시간에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자, 증거하시고자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 목적이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도리어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오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자신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창세기 에세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중보자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시대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완전히 틀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존재가 틀린 거예요. 존재가 틀린 뭐예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를 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개는 개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새는 새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새가 되고 개가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새는 새처럼 살아가야 되고 개는 개처럼 살아가야 되고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살아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못 살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그죠? 살고 싶어 물 밖에 나오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예. 새가 물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육체를 입고 우리가 지금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어찌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사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살면은 고통스럽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통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우리의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라는 인간의 존재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만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본,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육체로 보고 저 인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다 안다. 뭐 마리아도 알고 그 밑에 동생들 우리가 다 안다.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육체의 예수를 보지 않고 뭘 봤어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었다. 베드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나라, 눈에 보이는 뭐요?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복,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왜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사니까. 할렐루야. 목적은 우리 영이에요, 영. 아들이 아프고, 또 우리가 안 되고, 머머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은 아버지, 엄마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액면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특히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림자의 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시대에 적용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옛날에 안식일 문제.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래가지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병행됐으니까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구약시대 안식일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참된 안식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엄청난 지금 오류를 범했던 사람들을 살아왔죠. 음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피를 먹지 말라 하니까 선지국 먹지 말라 해가지고 안 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날과 달과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게 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할례에 대한 부분도 바울이 언급하잖아. 그죠? 할례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오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언약에서 떨어진 자로다. 옛날에 우리가 고신책에서도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자, 할례는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할렐루야. 할례는 영적으로 세례와 똑같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이 죽고, 육신의 생명이 죽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육신의 끝이 죽고, 그죠? 영적인 생명이 나오는 통로에서 새 생명을 나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영적인 사건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에 대한 그림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특히나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 성전 진짜 소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이 공간이. 성전이 이야기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요거만 성전이고 그 위에 거는 요 위에 벽돌은 그 요 위에 있는 가정집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성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가. 자꾸 엉뚱한 곳에다가 눈을 가게 하는 거야.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엉뚱한 것에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눈이 자꾸 엉뚱한 곳에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진짜 성전을 발견 못하고 진짜를 발견 못하고 진짜에 관심이 안 가지고 엉뚱한 가짜에 자꾸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물질과 헌신하고 막 수고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야. 자, 구약 시대 때 그림자를 영적인 실체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형이 오셔야 돼요. 요셉의 아들로 보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 하나,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였어요? 그 속에 영을 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너무나 많이 지금 왜곡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영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해석되어질 때 오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요? 아, 그렇구나. 직장 다니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뭐라고요? 교회에 열심히 하라 하는구나.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뭐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나는 뭐 일한다? 영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황당한 이야기죠. 그럼 뭐 짜란 말이야 도대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네.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거죠. 네.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하면 그것은 자기의 일인 거예요. 자기 일. 찬양을 하고 뭐 우리가 막아서 뭘 하든 간에 전도를 해도 인간적인 자기의 힘으로 하면 자기 일인 거야. 자기 일. 내가 오늘 뭐 했다. 내가 오늘 뭐 했다. 근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더 나가서 요한복음 6장 55절,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너 안에 가니. 그렇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수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을 얻었도다. 누가 들으려 하고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다 가고 12제만 남은 거야.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이랬다니까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말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야, 어렵다. 저걸 누가 듣겠냐.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12제자가 안 가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좁은 길이, 할렐루야. 넓은 길은 이해되고 쉽습니다. 그러나 영의 말씀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적으로 봐야만 이해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어를 읽어야 돼. 할렐루야. 영어를 읽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알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믿고 이렇게 하락하는갑다 하고 그냥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육보고 돌아가고 완전히 종교인이 돌아가는 거야. 안 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야.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나를 먹고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막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막 공급될 때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구약을 읽을 때도 성령을 말미암아 그 가려진 뭐가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오직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다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하락했다, 저렇게 하락했다. 그대로 따라해. 구약 백성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예?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약 백성들이 하던 그대로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고린도후서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같이 아니하도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보지 마라 이거예요. 다 없어질 것이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들 다 없어져요. 싹 다 없어져요. 양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뭐 다 제사 지고 다 없어져요. 싹 다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수건을 벗겨놨는데, 그쵸? 이제 수건이 벗겨지는 거야. 뭘? 진짜를 보는 진짜. 어떻게 벗겨지느냐? 자, 보세요. 3장 15절, 14절. 그러나, 그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겨지고 뭘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들어가야 주님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요? 구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약 그대로 본다니까요. 그래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정리시키고 교회가 성전이 이렇게 해놨고 안식일이 주인이 이렇게 해놨고 일하고 있다니까 지금.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일하시,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일한다니까. 언제 일하세요? 안식일에 예수님 일하신다니까요. 응?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지금 주일날 여러분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아침 설거지 하죠. 밥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밥 안 합니다. 설거지 안 합니다. 불도 안 켭니다. 에? 여러분 왜 하시는데 왜? 에? 교회 가면 더 피곤해요. 차량 봉사해야 되죠. 차량 운전해야 되죠. 왜 하냐고. 돈을 왜 써요, 그러면. 지금 다 틀어놓고,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또 무슨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할 때가 지금 아닌 거야. 지금 끝났어요. 지금 이미 다 어기고 있어요. 어기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 더 이상 이제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자유. 방종이 아니라 영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 육부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육부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무엇으로 말미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또 더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의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거기서 했으면 자기 의의가 생길 것이고 안 하면 또 지칠 것이고
자, 영의 눌려야죠,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사람도 몰랐어요. 예수 십자가로 죽은 것을. 누가 깨닫겠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죠. 영적인 눈을 보고 영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아, 어린 양이었구나. 그렇구나. 저분이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성령을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오신 33년을 사셨던 그 눈에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윤리 열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칙이나 규칙이나 규범들을 지키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종교인이 살아가지 않느냐. 자, 그런 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없으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빛이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어둠을 뚫고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속에 들인 성령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요즘 교회마다 회개를 안 전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개는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만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 자체를 하면 또 축사가 되니까 축사하고 회개하고 어둠을 드러내야만 우리 속에 되는 빛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3년 전이구나. 회개가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회개가. UBF에서 회개를 시키는데, 회개하니까 또 죄가 없어지니까 또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죄가 없어지고, 회개하니 없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한 달 내내 진짜 짜내듯이 생각나는 대로 막, 진짜 어릴 때 눈꽃 삭당하고 후진까지 막 다 일일이 회개하는 거야.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회개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그러면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에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리가 즐거운지 몰라요. 그 영적인 즐거움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까지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온갖 것들, 그죠?
많잖아요. 그죠? 오늘도 죄진 것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회개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된 길이 열리기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삶 속에서 그냥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었고, 대부분 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걸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예수님의 세상이라니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고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늘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성령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가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힘입고 우리가 나가서 너희들이 승리를 해라.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있다가 공원에 가서 찬양할 때도, 버스킹 할 때도 누구 힘입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적 전쟁이 사실 밖에 나가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어요. 아무리 지가 알라든 모르든 몰라든 어쨌든 간에 모든 부처든 간에 다 예수 무릎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나갈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지쳐서 쓰러져서 지치고 병든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힘들다. 아이고, 오늘 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졌다. 오늘은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누굴 믿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전하며 나갑니다. 이슬람과 모든 이단들은 누굴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누굴? 알라를 넣고, 알라가 이지 알라가 누구야? 모하메드를 넣고, 이만희를 넣고,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를 놓는 거죠.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주시고, 만주의 주가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저들을 무너뜨리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주에 주시고 모든 곳에 가신 존재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죠. 자, 만왕의 왕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우리 나가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지난주.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한 5분간 기도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힘있게 돌아올 때도 승리의 기회를 부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주, 우리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행할 때 그들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